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마 많이 보신 본문이고요. 제가 이 본문으로 몇 번 설교한 적도 있어서 아마 기억하시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또 이 냄새라는 것의 의미는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특정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져야 될 정체성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냄새가 있죠. 그리고 어떤 꽃이든 어떤 물건이든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도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맡는 냄새 말고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내는 향기 혹은 채취 같은 것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딱 두 개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좋은 냄새는 향기라고 하고 나쁜 냄새는 악취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보통 두리안 같은 과일을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향이 나지 않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먹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이 악취라는 것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향이 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커피 맛을 몰랐을 때 헤이즐넛 같은 커피는 향이 너무 좋아서 맛있는 줄 알고 먹었다가 써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적도 있는데 그게 향과 맛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자체, 인간 자체에 대한 설명이 향기 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 모두에게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3장이거든요. 로마서 3장을 보면 인간의 상태를 간단히 요약합니다. 3장 10절부터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 없다, 하나님 찾는 자 없다,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인간에게는 향이 전혀 없는 악취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선하다는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고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반드시 악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는 악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2월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악취를 씻어주시고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삶의 전환이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악취였다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셨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악취나는 우리의 삶을 향기나는 삶으로 바꾸셨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향기를 좀 생각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취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또 31절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는 악취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악취에 대한 설명의 첫 번째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함,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그리고 능욕, 교만함,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리고 우매한 거, 그리고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범죄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시거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셔도 인간이 갖고 있는 악취가 무엇인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역사에 대한 많은 강의를 들으셔도 과거에 인간이 행했던 일들을 보시면 인간이 행한 일들이 이렇게 악취가 가득한 것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 향기에 관련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내용인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결과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결과물이라기보다 됨됨이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그 성령의 열매인 성품 혹은 됨됨이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낼 만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향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으로 악취를 풍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악취를 제거하시고 향기 나는 사람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향기가 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향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향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낼 수 있는 냄새는 악취밖에 없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드러나면 그러니까 우리 모습 자체는 악취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는 악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기 위해 나는 나의 향을 내기보다 예수님의 향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정. 아까 말하는 성령의 열매도 사실 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내 삶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걸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자동으로 뭔가 자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다 자동으로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자동으로 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전 이게 제일 쉬운 예인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우면서 쉬운 예입니다. 몸에서 힘을 빼면 물에서 뜹니다. 자동으로 뜹니다. 그럼 몸에서 힘을 빼는 건요. 그럼 본인이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에서 내가 뜨면 몸에서 힘이 빠진다. 글쎄요. 몸에서 힘을 빼면 뜹니다. 근데 몸에서 힘을 빼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뜨게 하는 거는 물의 역사거든요. 똑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하시는 과정에는 우리가 힘을 빼는 것처럼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설명할 표현으로 하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향이 나도록 우리가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재밌죠?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마귀가 틈을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야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마귀가 틈을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가 틈을 못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마귀는 늘 틈을 탑니다.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할 일들이 4장 27절 앞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뒤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록됐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거짓이 주는 유익이 크거든요. 우리가 남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부풀려 말하죠. 내가 내 이익을 얻기 위해 왜곡해서 말하죠. 약간 변형해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허세가 있거나 좀 과장된 말들을 하는 것이 재미로 하는 애들이 참 많아지거든요. 그게 꼭 죄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지만 결국은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이 안 든 것이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못 믿게 됩니다. 닫아버리면 네,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누구 닮았냐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26절로 넘어가면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감사한 건 분을 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을 아예 못 느낀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망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린 대부분 죄를 짓기 위해 일부러 분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을 보면 도적질한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다시는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일을 하래요.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수고해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훔쳤잖아요. 훔친 것의 정반대는 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훔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남을 주기 위해 수고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 그만하고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라. 뭐 이런 식으로 썼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구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29절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럼 어떤 말을 하냐? 선한 말을 해라. 근데 선한 말에 조건이 나와 있어요.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얘기죠? 몸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몸을 세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하게 해주는. 그럼 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은 의외로 성경에서는 강하게 권면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이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은 야단, 지적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내면서 폭발적으로 지적당하는 곳은 병원이거든요. 병원만큼 지적하는 데가 없어요. 저도 주중에 치과를 갔더니 지적당했습니다. 지적을 하죠. 지적을 엄청 합니다. 병원의 지적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예요. 근데 그 지적을 왜 받아들이죠? 그 지적이 내 몸을 건강케 한다는 전제를 갖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를 건강케 하는, 영적으로든 삶이든 건강하게 만드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위한 조건이 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쫓지 마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3절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이 결론 같은 말을 31절 32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32절에 정말 어려운 말을 하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이거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훈련이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훈련은 익숙한 거를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근데 훈련은 힘듭니다. 왜 힘들죠? 익숙하지 않거든요. 익숙한 걸 한다는 거는 훈련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습관이라고 하겠죠. 근데 내가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모습을 가지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은 내게 불편한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불편한 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매일 선택하고 결정하고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마귀로 틈 타게 하는 거고요. 사실 틈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죠. 근데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 말한 것처럼 참된 것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언어를 고치고, 이 언어는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아무튼 언어를 고치고, 또 요즘은 이 언어가 유행으로 들어오거든요. 유행으로. 제가 올해 여름에 어디에서 들은 얘기예요. 대표 기도를 하러 회장급인 애가 나왔는데 회장 입에서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최상급의 표현이 나온 거예요. 옛날보다 좀 낫긴 한데 개 좋으신 하나님이죠. 뭐 그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 기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 언어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의사도 적어도 상태가 개 나쁘세요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고민해볼 주제여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훈련은 사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란 얘기는 훈련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DTS 해보신 분들 알죠? 불편한 걸 처음부터 계속 시킵니다. 왜냐? 훈련은 그런 거예요. 훈련은 그런 겁니다. 훈련되지 않는 자는 되게 착각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얘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요. 하고 싶은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에 절정인 사람들은 중독에 빠집니다.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도 못 끊는 상태가 되는 건데, 훈련은 해야 할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또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향기를 가진 것과 같이 있어야 향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 몸에 고기 냄새가 뱄니다. 전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도 참 재밌던 추억이, 재밌다고 해야겠죠. 저희 집이든 저희 외갓집 어느 집이든 아들 방에 매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를 놔두는 장소가 아들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제 방에, 저희 사촌 집에도 아들 방에.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삼촌 방에 매주를 걸어놨는데 그게 영향인지 제 방, 제 책상 밑에 매주가 12개 정도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힘들지 않았던 게,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그 방에 매주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너희 집 매주는 좀 냄새가 세구나, 이 정도의 차이만 느꼈지. 이게 뭐예요? 향이 있는 곳에 있으면 향이 배인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향을 갖는 방법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그 향에 우리가 배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냄새의 가장 강한 전염성이죠. 그래서 냄새가 스며들도록, 예수님의 냄새가 스며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인격과 관계에서는 닮도록 한다고 표현하는 걸 거예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으면 누구를 닮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은 나와 아무리 같이 계셔도 나를 닮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안전하거든요. 대신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누구랑 같이 있었냐가 그 사람의 말투에 영향을 받습니다. 되게 쉬워요. 어떤 사람의 말투와 제스처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 닮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경험한 게, 마음이 어렵다는 단어 아시죠? 마음이 어려워를 YM밖에 안 쓰거든요. 요즘은 다 쓰긴 한데 YM밖에 안 썼습니다. 근데 저도 YM 출신이라 신대원 들어가서 무슨 얘기하면 저런 말 하면 참 마음이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제 동기들이 마음을 어렵다는 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말투가 없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좀 사고 때문에 일찍 먼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말투에 영향을 받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상한 습관이 있었거든요. 말하고 나서 이런 걸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서 제가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습관을 없앴고, 걔는 끝까지 이러고 다녔었는데, 이게 영향이거든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느냐가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려면 그리스도와 의도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마 부모님들은 친구 조심해서 사귀라고 할 겁니다. 왜냐? 우리 애가 친구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친구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영향력의 방향은 슬프게도 나쁜 쪽이 좋은 쪽의 영향이 더 큽니다. 기울어져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거든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시편 73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라고 여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은 가까이 한 적이 없거든요. 또 어떻게 향이 나요?
내가 어떤 냄새와 접촉이 없었는데 그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되게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요즘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되게 맞는 말이지만 나는 주님께 가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가시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물음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요즘은 되게 신기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함에도 향이 나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는 집은 집 앞에 주인이 없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 이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 타기 전에 거기 들어와서 담배를 핍니다. 열심히 핍니다. 특히 여자들 담배 피는 거 보면 짧은 시간에 반나절 거를 이렇게 흡수하는지 막 들어 마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하는 거죠. 니코틴 충전하고 급히 가는 걸 봅니다. 근데 여자들이 갈 때 항상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가는 사람 없고요. 갈 때 이렇게 뿌리고 갑니다. 그게 미스트는 아니겠죠? 향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가 다른 향으로 덮어버리면 그 지독한 냄새도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다른 향으로 자기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혹시 그리스도 향이 들어올까 봐 자기가 끝없이 다른 향으로 자기를 덮어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인도자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이 찬양 인도자는 이소라 노래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들어와서 이소라 노래 틀어놓고 부르면서 그 하루의 사역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소라 노래를 많이 알게 됐어요. 걔가 하도 틀어놔가지고 이소라 노래를 막 틀다가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을 찬양 사역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찬양 사역자로 있는 한 가요를 절대 안 듣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게 스며들면 안 되니까. 전 그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괜찮은 친구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저는 찬양 인도자로 살려고 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클래식을 안 들었거든요. 이유는 스며들까 봐. 물론 듣나 안 듣냐 영향을 줄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내가 내야 될 향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런 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슈베르트 가곡에 세계 최고의 바리톤이 2명 있습니다. 둘 다 돌아가셨죠. 헤르만 프라이라는 사람과 피셔 디스카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라이벌인 거 서로 알기 때문에 무슨 그 라이벌 좋아하잖아요. 메시하고 호날두처럼. 그래서 한 명에게 인터뷰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저 사람과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혹시 저 사람의 슈베르트 가곡의 해석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왜 안 들어봤습니까? 물어보니까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인지 안다. 훌륭한 바리톤인지 안다. 하지만 들으면 내 해석에 영향을 받을까 봐 절대로 듣지 않았다.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은퇴하면 듣겠다. 기독교인도 이 정도의 수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는 향을 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도 안 할 뿐더러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가까이 가는 것도 이전보다 줄어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향이 안 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12월입니다. 근데 12월의 행사로 기억하잖아요.
맞네. 생일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날 기념하면 땡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12월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굳이 날짜를 정해서,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도 아니죠. 해피 홀리데이로 아예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린 그런 날을 보내는 12월을 보내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할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있을 거냐로 우리의 향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12월에 한번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기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얼마 안 돼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없는 날이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예수님께 못 나가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게 성탄절인가? 그러면 이름만 예수님의 날이지 아무 향이 안 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향이 나는 행동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향이 스며듭니다. 무서운 말이죠.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와 같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나이가 먹으면 친구의 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성인 이상이 되면 친구의 향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속의 향이 납니다. 누구랑 같이 있었냐로 향이 결정나는데, 바라기는 나이를 먹던 시간이 지나던 예수님께 좀 가까이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향이 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악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악취나면 악취 안 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건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향이 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악취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는데 다시 그 보혈을 뚫고 악취가 나는 삶을 살기보다 향이 나는 삶을 날마다 선택하고,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취가 가득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향, 예수님의 향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환시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시대의 냄새, 유행의 냄새, 세속의 냄새, 이런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 성령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뿜어낼 수 있는,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간단히 광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아서 오늘도 아마 크리스마스 연습할 것 같은데 연습 무사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셔서 알겠지만 장기적인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복음 주사도 왔고 교주사님 왔고 논문 쓰느라고 또 오랫동안 못 왔던 주의자매도 지난주부터 편하게 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리고 영화 찍어야 되는 정은자매도 또 왔거든요. 그래서 좀 바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12월에 한가한 기간인데 아무튼 바쁜 기간에 서로 얼굴 보면서 또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이웃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